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한 달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방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도노겠네요.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방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보노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왕평화 언방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언방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언방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방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이길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두운 밤 지나고 언방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길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곳으로 가던 그곳에서 나 주 말씀하시네 주는 너라고 내가 묻게 되어질 생명이니 그를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2월에 첫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5년 1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2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첫 예배를 드립니다. 2월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종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 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의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음교구를 통해 광림의 신앙이 온전히 계승되어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의 가정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신앙과 인생에 빨간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묶이지 않도록 물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흘리는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업을 주신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을 따라 선생님을 따라 나온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하늘의 보고를 항상 열어 주시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며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이들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과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섬기는
섬기는 주의 종들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2월에 첫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어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2025년 2월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1월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이 때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몇 배나 더 힘든 수고와 노고를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워야 할 때 배워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배워야 할 때 알아야 했던 것들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건강해야 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도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남아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6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젊고 철없던 때에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보다
그래도 뛰어난 것 같고 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연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때론 원인 모를 질병이라도 찾아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서야 영적인 철이 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처럼 인간은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능한 것 같지만 한없이 부족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조금 넘어지고 슬럼프에 빠져도 성령께서 오뚜기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라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라야 그때부터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시작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뭘 알지 못하는 것일까? 함께 오늘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가? 이 말은 기도를 왜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질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뽑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암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보았는데, 가장 1위로 뽑힌 게 뭘까요? 췌장암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무서운 암,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암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은 췌장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췌장암은 1기에서 2기가 될 때까지 1기도 증상이 없고 2기가 돼도 증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된 것이고, 또 췌장암이 발생하게 되어서 알게 되면 생존율은 1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들이 6개월 안에 발견되고 난 이후, 증상이 발견되고 난 이후 6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하는 건 이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것도 어렵지만 발견되면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늦어진 상태다라고 말할 정도로 췌장암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암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하는데,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느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또 마음의 불안함도 없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도록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하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서 불편함도 불안함도 죄책감도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불편함도 불안함도 죄책감도 없이 살게 하다가 언제 증상이 듣게내느냐, 인간의 힘으로 손쓸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만큼 멀어졌을 때라야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만큼 멀어졌을 때라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나가서 다 탕진하고 망가질 만큼 망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만큼 떨어지고 난 이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라야 아버지 집을 기억했던 탕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가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만큼 멀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말씀에서 멀어질 만큼 멀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야 우리들은 뭘 느낀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췌장암에 걸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너 지금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보하며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저 녀석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연약해서 그런 것이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전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적신호인지 청신호인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의 퍽퍽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퍽퍽하고 답답하지?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있는데,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퍽퍽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긴 한데 내가 실제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첫 번째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따서 첫 번째로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서울시가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올라가서 운전 한번 해봤지만 정말 싫어요. 너무너무 밀리고 또 안 밀리는 곳은 너무너무 빨리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운전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서울 운전입니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처음으로 차를 몰고 나갔는데, 뭐 좌우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아예 낮에는 너무 차들이 빨리 달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밤에 차를 몰고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밤에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나갔는데 앞만 보고 가는데 신호등이 지나자마자 경찰이 자기를 잡으시더라고 얘기를 해요. 신호를 어긴 것도 아닌데 경찰이 잡아서 차를 옆에 세웠다고 합니다. 딱 세웠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딱 옆에 서더래요. 그래서 사형조 목사님이 아주 측은한 표정으로 창문을 착 내려서, 저는 신호 위반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를 잡았나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측은하게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이트 켜고 다니십시오 라고 그러더래요. 초보자이다 보니까 밤에 나왔는데 자동차 불도 라이트도 켜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왜요? 서울이 얼마나 여러분 밤이 돼도 환한지 몰라요. 가로등 불이 다 있고 다른 옆에 상점들의 불빛도 있고 다른 차들도 많다 보니까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영정 목사님이 그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내 신앙에 청신호가 켜진지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도 임한지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건강한지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다 보니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가로등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내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내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으면 가로등이 없는 곳에 갔을 때는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나의 기도에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청신호가 켜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신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기도가 적신호가 켜지면 계속해서 어떤 사인을 보내신다라고 말해요. 그게 퍽퍽함과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퍽퍽하고 답답하지? 이런 사인을 성령께서 보내실 때에는 나의 기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장난질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영적인 사인을 알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대로 본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나의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진짜 정치인들은 아무리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힘겨루기를 해도요,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빠지게 되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에요.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여러분들, 정치인은 아니에요.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노사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회사가 공경에 빠지게 되거나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회사부터 살리고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직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화되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잣대와 저울을 가지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의 잣대와 저울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잣대와 저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지, 거룩해야 될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 나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 거룩해야 될 사람이지, 이걸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진짜는, 우리 교회의 진짜 성도는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광림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진짜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우리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어려운 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나 나를 기도로 돕는 사람들보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상하게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은혜와 선물들을 받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에서 욥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욥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되게 얄미운 거죠. 위로하는 게 아니죠. 그때 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지막으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얄밉게 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뭐 했을까요? 중보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다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실 분, 나라를 나라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이걸 인정하는 분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욥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처럼 공경을 돌이키사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셨던 성령님처럼 우리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다 함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남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거기에 변함없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중심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질병 때문에 통증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라린 상처와 고통들이 쉽게 전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리 없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지병들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불면증들도 또 삶을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들, 정신적인 병들, 영적인 질병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뇌질환과 암질환들이 떠나가고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심장질환과 신경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장질환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유방암과 방광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식도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복숭아뼈 인대가 끊어져 치료 중에 있는 성도와 골다공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 허리 협착증과 협십증으로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성도, 또한 디스크로 인하여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 갑상선과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손발 다리 허벅지 저림과 떨림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폐섬유와 폐렴과 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이명과 이석증과 어지러움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시력과 청력과 기력과 면역력들이 떨어져서 자치 제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라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과 능력을 더하여 온전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통증과 질병들은 떠나갈 지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떠나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들마다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고 신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받기를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실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라인 속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문제의 실타래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대문이 열리길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따라서 선생님들을 따라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총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강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내일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신방 중에 있는데 말씀 신방 받는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병든 우리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는데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